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녀로 우리 귀한 찬양대와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고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연령의 나이에 오시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죠. 부모의 노릇도 처음 해봅니다. 저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부모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정을 일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여행 연습을 하고 부모가 됐으면 그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텐데, 부모가 되는 것이 어디 한번 훈련소 들어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생각지도 못한 자녀가 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계획을 해도 자녀가 잘 탄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태어난 자녀가 덜컹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자녀 앞에 실수하는 일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그런 때도 사실 겪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왜 중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대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특히 자녀와 부모의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아서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보고 학교의 학생도 학기 중에 보지만 이 자녀와의 인간관계는 매일 보기 때문에 내 추한 모습도 내 더러운 모습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환경, 언어나 행동, 또는 물질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이러한 공간적인 환경 모든 것이 아이의 성장에 밀접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에서 또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직 우리 오영 집사님도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이 먼저 아니다. 자녀 교육이 먼저 아니고 부모 교육이 먼저다.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글을 읽었을 때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학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머니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강사님들 전문가를 좀 모셔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자식으로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터치를 하면서 결혼을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는 그 결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티모티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저도 규식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헐규자와 심을 식자를 씁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심고 가는 인생이 되라. 오로지 한 길을 파서 그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헬라 아버지를 둔 디모데 아버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 자녀를 축복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 이름 속에 담아 장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좌우간 디모데는 이런 부모의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등장할 때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첫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가르침을 아마 디모데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 처음 나오게 되는 이름은 사도행전 14장에 첫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자 삼았던 그 디모데가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진 바울이 이제는 여러 동역자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 제자 훈련했던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16장 1절에 디모데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름과 함께 가정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환경을 잠깐 언급을 하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보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어머니의 그 계통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상숭배자가 됐겠죠. 여러 신을 섬기는 철학에 매료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바울의 평가대로 본다면, 오늘 한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디모데를 5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의인이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의 성품은 앞서 말씀드린 외할머니 로이스와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 유니게의 절대적인 신앙의 유전자 때문에 된 것이죠.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보면 저보다는 저희 아내의 영향을 아이들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밥을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나 봐요. 아버지는 밥을 준 일이 별로 없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이 됐는지, 어머니의 말을 더 잘 듣는 거 보면 밥을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디모데의 부모가 가르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시리즈 설교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권세가 필요하죠. 저도 보니까 꿈이 있어요. 이 나이에도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중국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 한국어 말고 중국어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를 은퇴하면 중국에 가서 제 전공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미연 성도님도 좀 도와주시고 유창하게 설교를 중국어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공을 하고 한마디도 중국어를 못하는 바에 뭐하러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냐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요. 세상에 권세를 갖는 꿈이 있습니다. 회사의 CEO가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그 10회를 봤는데 그 부모가 참 회개를 하고 그 모든 부조리했던 시험지 빼돌리는 일들을 경찰서에 가서 폭로를 하고 자기 자녀를 그런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그 용기 있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친구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어른이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저는 더더욱 봤던 게 뭐냐면, 그 못된 짓을 한 부모의 딸이 그 잠을 못 이루고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에서 부모가 그런 결단을 한 이후에 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검정고시로 자퇴해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지만 이제 진짜 실력으로 한번 정정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3대째 의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해방의 기쁨의 얼굴을 볼 때 참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공감이 아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권세가 필요합니까? 다른 세상의 권세도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권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의 바람과 여러분의 바람의 가장 핵심은 뭐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를 봅니다. 한 친구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좋은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 번 무너지니까 회복이 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도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고 신실한 믿음이 있으신데 한 번 골프를 안 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아직도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장로님과 그 친구를 대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만큼 너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 믿음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모습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에 약간 뒤처진 면은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너와 같은 그런 안수 집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맡기면서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자녀들이 그 드라마처럼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3대 의사가 되는 게 꿈인가요? 그 아이가 그럽디다. 할머니의 꿈이 3대째 의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하고 다른데 다른 나에게 왜 할머니의 모습을 강요합니까? 그렇게 할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기쁨이죠. 좋은 직장에 임원으로 일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좋아요.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자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내려놓는다는 말이 유행이다 보니까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도 왜 아비보다 어미보다 공부를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저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주어진 24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에 보내는가? 오늘 저녁 이 설교를 하고 또 집에 올라가면 또 한바탕 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보내는 자녀와 그렇지 못하게 허비에 보내는 자녀, 그 삶을 내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키우냐? 그래요. 네가 키우냐? 저는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회개한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버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온 몸을 다해서 보여줍니다. 그 저희 자녀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 공부가 다가 아니지. 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죠? 신이가 고3이니까 이제 혹시 대학을 떨어져도 미리 또 약을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머리를 쓰진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제가 제 셋째에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뭘로 나타나냐면 칭찬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교회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 자녀들의 존재입니다. 그 자녀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첫째, 둘째와 성적은 떨어지지만 셋째를 더 스킨십을 많이 해줘요.
너는 잘될 놈이라고. 너는 참 잘될 놈이라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러세요.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될 거야. 너만큼 복을 받는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스 외할머니와 유닉에는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키웠습니다.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쳤고요.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아이를 기쁘게 하는 요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아시죠?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나 가르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구절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두 구절만, 로마서 10장 9절과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을 외우셔서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제가 아주 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 큰애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첫애니까 약하게 태어나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책을 갖다 줘도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그 아이에게 남는구나. 그 아이가 말할 때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삶으로 남겨준 게 없잖아요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을 얘기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삶으로 남겨준 게 무엇입니까?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조기교육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네가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했다. 성경만 가르쳤겠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가르쳤겠죠. 성경만 가르쳤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을 배웠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3절로 다시 넘어가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또 그럴 때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봤겠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반석과 같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이에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주보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을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로부터 그들을 지켜서 존귀한 자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녀들이죠.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존재들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은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의로운 존재, 성공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신명기 6장 16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치세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가르치세요. 그 입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스카이캐슬에 소위 말해서 대학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억을 받고 대학 서울대 의대를 합격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천재였습니다. 그 극에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에 대학생이 되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탁치면서 다구치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공부 안 하면 혼을 냅니다.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정신 이상이 돼서 체중도 불고 아이가 폐인이 됐는데 외딴 집에 그 아이를 가둬 놓고 마지막 그 아이를 보러 갑니다. 온 방에는 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크레용으로, 크레파스로 알 수 없는 수학적인 기호를 잔뜩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엄마가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엄마 야단 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할게요. 그러면서 엄마를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쓰는 그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야단을 친다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거죠. 그 여인은 그러한 자격지심과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친구에 밀렸다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 가정들을 그렇게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그 가정을 파괴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악녀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독약을 탑니다. 카레를 준비해서 둘 다 먹고 죽으려고,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카레를 먹고자 하는 그 아이를 차마 엄마로서 말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뜯어 말리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두려워해야죠.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가정의 문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읍에 그 영역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에 가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입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고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과 그 아름다운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민족에게 베푸는 그러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머리가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위에 있어 존귀한 자로 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가 어떤 일에 우선을 두는지 저희 아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수입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장모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돈을 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구겨진 돈을 드린 일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잔돈을 지폐로 바꿔서 헌금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권사님들이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월급을 탔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는 거야?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엄마가 다리미로 다리는 거야? 그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자라고 꼭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꿈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적인 디모데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이름이 티모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